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한때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창세기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당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기들을 데리고 온 쌍둥이 두 아기 엄마 아빠가 왔습니다. 또 우리 보니까 우리 신혼부부가 또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 쌍둥이들 또 신혼부부 위해서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공자가 험한 산중을 걸어가는 중에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술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를 물은즉 아버지와 남편을 호랑이에게 잃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운 산중에 살고 있느냐고 묻자 여인이 말하기를,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세금을 뜯어가는 관리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가정맹호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가혹한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사도 어렵고 사업하기도 힘든데 세금은 세원대로 꽃빵 내야 하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금도 종류가 참 많기도 하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국가에서는 어떻게든지 더 많은 세금을 쥐어 짜내려고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에 세상을 지냈던 콜베르는 말하기를, 최고의 징세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적게 지르게 하면서 거위털을 가장 많이 뽑는 것과 같다고 했답니다. 영국의 버밍엄에서는 관제세라는 게 있는데, 죽은 다음에 관이 23인치가 넘어가면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매춘부들에게 매춘세를 받아가지고 아프로디테 신전을 지었습니다. 영국 헨리 1세 때는 기사들이 전쟁에 빠지는 대가로 비겁세를 내게 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황제는 화장실에 오줌을 수거하는 사람들에게 오줌세를 내게 했다고 하는데, 오줌 속에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세탁을 하고 표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소가 방귀를 낄 때에 방귀세를 부과했는데 여러분, 방귀를 안 끼는 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소를 키우는 사람은 다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도 베네수엘라 공항에서는 숨 쉬는 사람은 다 호흡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호흡세, 세금 이름이 호흡세랍니다. 왜냐하면 마이케이타 공항에서 그 에어컨 시스템을 장치함으로써
공기 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숨쉬는 사람은 다 호흡세를 내라. 세금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보니까 가발세, 비누세, 독신세, 모자세, 무자녀세, 문신세, 미남세, 벽난로세, 벽돌세, 벽지세, 세안세, 신앙세, 유리세, 열거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굴 잘생겨도 세금 내야 되고,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내야 되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세금을 냅니다. 태어났더니 주민세를 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방위세, 교육세, 소득세, 취득세,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재산세, 공항세, 수도세, 전기세, 소비세, 헤아릴 수가 없이 많고, 껌 하나를 사도 다 세금이 거기에 따라 붙습니다. 부가세, 추료세, 가근세, 담배세, 법인세, 누진세, 증여세, 상속세, 세금 내다가 마지막에는 만세를 부르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정부에서 각 가정마다 100만 원씩 나누어 준다고 하니 그 돈을 받는 거는 기분이 좋은 거죠. 야,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논설에 보니까 100만 원 받고 200만 원을, 아니 120만 원을 내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 돈을 나누어 주는데 홍보비, 분배 작업비, 부대 비용 다 합하니까 20% 이상 들어가는데 자기들 월급 깎아가지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을 내고 120만 원씩을 받고 12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우리 아들, 딸이 다 그 빚을 지고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난 책을 써서 유명한 마거른 미첼은 말했습니다. 죽음과 출산과 세금,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편안한 것이 없구나 하면서 단식했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 세금 때문에 일어난 폭동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올무가 무엇입니까? 올무는 새나 들짐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덫을 말합니다. 우리도 옛날 시골에서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놨어요. 새나 동물들이 그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을 지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그것을 타기두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의 목을 조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빠지고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 정통 유대인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사는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평소에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지만 마태복음 강의하는 동안에는 지금 아직 부활절이 안 왔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인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의 종교주의자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폭로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외식을 드러내신 예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대로 둔다면 자기들이 계속 공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은 뒤로 빠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첨하는 말로 예수의 마음을 살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잘 대답해달라 이 얘기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은 질문의 동기와 목적이 악하고 비열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든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세금으로 내는 화폐에는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순전히 세금을 낸다는 것은 로마의 체제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체제를 부정하고 항거하기 위해서 싸웠고,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로마에 아부하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살면서 세금을 잘 내고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고 내국노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역적이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역적이 되느냐, 로마의 반역자가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만사가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아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다 뜻대로 성공하고 만사형통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어려움들이 많기도 합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시험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에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신앙이 주저앉고 무너진 사람도 많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으름거리며 싸우다가도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은 서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되었다고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기도한다고 뜻대로 다 잘 되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뜻대로 잘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가짜 신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다 성공해서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파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기들도 아프고 병원에 가고 그러면서 그 마음과 몸이 성장해 가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베드로, 요나 다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를 목회자와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욕을 먹고 안 드려도 욕을 먹고 그래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신학자들도 어떤 분은 왜 예배를 왜 안 드리냐고 막 야단을 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보니까 화곡동에 큰 교회인데, 그래서 당회에서 투표를 했어. 예배를 계속 드릴 것인가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 14대 4로 예배를 드리자고 결정이 나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러면 네 분의 결정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를 신앙적으로 잘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은 교회를 신앙적으로 잘 이해해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여도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서울시에서 매주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해서 공무원들을 2사람씩 파견해서 보고하게 하는데, 이건 서울 기준입니다. 96%의 교회가 행정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비난 속에는 이성적인 비판도 있지만은 기회를 따라서 우리 믿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시험하는 하나의 도전이 있음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되고 더욱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를 담대하게 우리 행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발행한 화풍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1절 말씀, 이에 이르시되, 다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만민의 주 신성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은 세종대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세종대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이 돈은 세종대왕께 아니에요. 이 돈은 제 돈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발행한 국가는 대한민국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세상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받아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여된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달러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이 돈을 가지고 국세를 내고 지방세를 내고, 저도 세금을 2018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우리 교회나 목회자는, 종교인은 세금을 안 냈는데 법으로 종교인도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까? 내지 말라는 것입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내용이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루터는 두 왕국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속 질서와 영적 질서를 완전하게 구분해야 된다. 칼빈은 반대입니다. 칼빈은 세속 질서를 교회 질서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것을 실행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칼빈이 위대한 개혁자지만 칼빈을 욕하는 사람도 많아. 칼빈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형을 많이 시켰어요. 철저하게 그는 신앙적 원리로 제네바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하신 올바른 성령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역사적 기독교회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일은
모두가 다 옳고 바른 일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했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개혁자들이라 할지라도 100% 옳은 일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했던 바울 사도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조선, 우리 불교에서는 고구려 때는 불교가 주류 사상이었고, 조선 시대에는 억불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절이 다 산으로 들어가고,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주류 사상은 유교이고, 유교 중에서도 주자학입니다.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조금씩 배웠습니다만, 노론 벽파가 300년을 지배했어요. 네. 노론 벽파는 양명학을 다 이단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물들을 이분법으로 보게 됩니다. 선과 악, 흑과 백, 천사, 마귀, 좋은 놈, 나쁜 놈. 내가 좋은 놈이면 저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반대편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그 악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화가 엄청 많이 일어났고, 약자를 짓밟고 강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펼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분법에 굉장히 강합니다. 헬라 철학에서도 이원론이라는 게 있는데, 영과 육을 구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노시즘, 영주주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영주주의의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예수님을 창조주로 안 믿잖아요. 여러분, 영은 거룩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피조물중에 으뜸이 되는 분이지 예수가 부활할 수가 없어. 어떻게 여러분 이 영이 육체로 부활할 수가 있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이원론에 의하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도 아닙니다. 신천지는 그냥 사기꾼 집단이에요. 그 근본 이단이라는 것도 근본 뿌리가 있는데, 신천지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 그 박태선 통일 다 전부 다 그 사이비이지, 그거는 교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나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것은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에베소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사람들은 믿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볼 때에 선교의 대상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 우리의 받은 것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이 세상을 볼 때에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물론 마지막에 심판받는 건 불의와 지악과 악함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줄로 믿고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이고 이웃이고 형제예요.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개인의 권리를 짓밟는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린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항해야 되죠. 싸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어렵거나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또 함께 성경을 나누는 기회가 되면 제가 더 자세히 가르치고, 저도 또 배울 기회가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이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세상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있고 더 많이 패역하고 잘못된 나라가 있어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좋은 나라를 이루어 갔을 때는, 이거는 누가 정리해 준 게 아니지만 제 생각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민족이. 그리고 다윗이 통치할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 때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상 나라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백성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왕인 것을 보게 돼요. 왕.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애국도 하고, 혹시 눈물로 기도하고 잘못되면 저항도 하고 싸우기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할 때에 시험이 있고 문제를 만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믿음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피하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부닥쳐 맞설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다가 신앙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온다 해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땠네 찬송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굳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세상 국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그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내가 저 목사님을 어떻게 훑어먹일까, 내가 저 집사님을 어떻게 야단칠까,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늘 하는 기도가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을 마귀에게 많이 뺏겼어요.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은사가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은사든지 내 맘대로 사용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는데 실제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가이사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국가와 공동체의 권위,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의 권위, 세상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우리가 세운 대통령의 권위,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들이 타락하고 부패함을 통렬하게 책망했지만은 제사장의 권위를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문둥병자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인정하면 되지 누가 인정해?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회법은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판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보여라.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 예식을 행했어. 정결 예식은 죄인이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다 똑같이 다 따라서 한 번도 예수님은 권위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 거죠. 다음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주님이 말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말은 들어라.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연도 시간도 땅도 국가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영역을 찾아와야 돼요. 우리 기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다 끝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새벽에는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는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하는데 주일날은 내 마음껏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늦어도 7시까지는 제가 집에 가서 막 부지런히 닦고 세안을 하고 면도를 하고 와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1시간 기도지만 막 더 빨리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오늘 또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이제 다시 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하고 집에 가면 잠깐 한 10분 정도 쉴 시간이 있어요. 오늘 또 가서 10분 잠깐 쉬는 동안에 어제 국민일보 신문을 어제 못 봐서 잠깐 신문을 펼쳐보는데 이게 계속 연재돼서 나오는데 한국 기독 역사 여행 나와서 이거를 읽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면도를 하고 이제 세수를 하는데
이게 뭐 이 수돗물인지 눈물인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뭐 이런 걸 처음 아는 건 아니지만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캐나다 의료 선교사, 여러분 아는 분일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 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의사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사람이고 부인은 미국 사람, 둘 다 의사예요. 뉴욕에서 실습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알지도 못해, 아무도. 그런데 배를 타고 그 먼 조선에 와서 평양에서, 지금 우리 전염병 때문에 힘들으니까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전쟁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런 전염병을 만난 건 없었잖아요. 평양에서 다 전염병 걸린 사람들 돌보다가 35살에 죽어요. 근데 죽는 모습을 그 아내가 일기에 기록했는데 참 아주 감동적이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손을 마주 잡고 안식의 날에 영원히 깨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품에 잠들었다. 그리고 그때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뱃속에 어린 아기가 있었어요. 그 부인은 로제타 홀입니다. 남편이 죽고, 한번 그 남 넘겨보세요. 쓸쓸한, 이 사람 살리려고 평양에서 죽었는데 병들었는데 한국에 서울로 한양으로 데려왔다가 죽어서 그냥 묻힌 거예요. 한강변에. 정말 한강변이 쓸쓸하고 거지들도 많고. 그 부인의 얘기입니다. 부인이 다시 미국의 고향으로 갔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미국서 뱃속에 있는 딸을 낳았어요. 손으로 옷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캐나다 본가에 갔어요. 남편 본가에서 부모님들 인사를 하고 그 길고 긴 캐나다를 여정을 해서 캐나다 서부인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 배가 작은 배잖아, 옛날에. 얼마나 출렁했는지. 한국에 와서 또 그 일을 하다가 딸이 이질에 걸렸어요. 3살 먹은 딸이. 아까 그 남편은 35살에 죽었어요. 한번 그 사진, 3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로제타 홀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게 아들이에요, 아들. 셔우드. 딸. 3살 먹은 딸이 걸려서 딸이 또 죽었어요. 딸이 그렇게 민들레를 좋아했다네요. 근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고향에 갔는데 그 옛날 합덕방죽이라는 방죽이 있는데 운동을 하고 걷는데 민들레가 막 얼마나 폈는지 막 사진을 찍었어요. 민들레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계속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평생을 한국에서 이 선교사로 사역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을 줄 모르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로제타란 여사가 자기 일기에 그런 말을 썼어요. 우주에서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너무 막 잘 써가지고 제가 그냥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막 또 눈물이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 또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 하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대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많은 사람을,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양화진에 가면 죽은 아이들이요 70명이 넘어요. 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자녀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생각이 나다. 단전에 최경택 선교사가 갈 때 제 아내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서 울었냐고 했더니 뭘 그걸 물어보네. 그 가족들 어머니하고 다 울지 다. 그러면 안 우냐 이거예요. 그러면 떠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그 일을 지원하는 거니까 안 갔어도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로마서 말씀에 의하니까 빚을 갚아라 그래요. 빚을. 미국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미국의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이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때 예배드리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소망이 없이 외세에 휘둘리고, 남의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러일전쟁을 일으킬 때에도 선교사들은 그 속에서 이 백성들을 돌보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다고 탄식했지만은 주여, 그들이 뿌린 피와 눈물이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 믿는 저희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평생에 어떤 일이 와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